죄는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고 그 삶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죄의 유혹은 달콤하고 아주 강렬하지만 그 결과는 후회와 슬픔뿐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질러 왔던 죄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행실을 하나하나 다 드러내시고 그대로 갚으신다면 이 자리에 있는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은 없고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주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 자리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덮고도 남을 만큼 그 사랑이 풍성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내 모든 죄와 죽음의 문제를 십자가를 통해 다 끝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알면서도 어떨 때는 이 사실이 의심이 들 때가 있죠. 그때가 언제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드러내시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실 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후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아서 괴로워하며 쓴 시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 크고 중한 나머지 뼈와 살이 모두 다 상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아멘. 이 육신뿐만 아니라 뼈와 살뿐만 아니라 마음 역시도 평안이 없습니다. 신음하며 괴로워하고 있죠. 또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있었나이다. 다윗의 죄로 인해서 자기가 소중히 여겼던 이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망가져 버렸습니다. 사실 이 모든 죄의 대가는 당연히 죄를 지은 사람이 받아야 하는 정당한 대가입니다. 하지만 인자와 긍휼이 무한하시고 우리의 죄를 모두 끝내시기 위해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의 삶에 갚으시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죠.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다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죄에 대한 징계가 너무 가혹해지니까 자신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생각을 떨쳐낼 수가 없었죠. 그래서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아멘. 우리 역시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내 삶 가운데 너무 심한 고난과 고통의 순간이 찾아오면 하나님께서 내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고 또 망하게 하시는 것 같고 나를 버리셨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날 더 이상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내 죄가 너무 큰 나머지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못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도 아니고 더 이상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지만 가끔 이렇게 우리를 근심하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받는 징계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는 분명 내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자녀로 여기시기 때문에, 정말로 자녀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사랑의 매를 드실 때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매 맞는 것은 분명 아프고 괴롭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우리는 죄를 미워하게 될 수 있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을 점점 닮아가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정말 최악의 상황 가운데 있구나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마저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하고 계신다는 표현을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의심치 않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사랑하시며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시기 위하여 이 삶을 통하여 우리를 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